한 주간 동안 기침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위로를 하시기를 김 목사님도 사람 많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은 사람도 아니래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감기는 기본이라고 하니 감기 걸리신 분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교회 여러 순서를 진행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에 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이것도 워킹 안 되나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움직이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다시요. 거기 오케이. 마우스 손대면 여기서 안 먹어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눈을 좀 마주치고요. 눈을 마주치라면 우리 참 어색해 하시는데,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번 주 중에 또 구정 설날을 맞이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질 것 다 가져봤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던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른 사람 파트너 바꿔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박종우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MK 사역,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MK라고 얘기를 했는데, MK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 중에 하나쯤은 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MK 하면 이런 어떤 브랜드들을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MK 미셔너리 키즈에서 선교사들의 자녀에 대한 사역을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가장 큰 삶의 부담과 큰 이슈가 뭔가?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 문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위탁을 해서 제가 그 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문구를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미국에도 저런 게 있어요? 한국의 화장실에서 자주 보는 문구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 참 좋은 카피라고 생각해요. 볼일을 보다가 그걸 보면서 자신을 일단은 조금 주춤을 하잖아요. 이거 혹시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정리는 물론이고 누군가에 만났을 때 오늘 그 권사님, 오늘 그 집사님 만났더니 내 한 주간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어. 이런 좋은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1986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상영한 영화 미션 포스터지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인데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잔인한 식인종 과라니 부족을 찾아가서 1750년도 가브리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그런데 그 정글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본 부족들은 독화살과 창을 그에게 겨누고 애워쌌습니다. 보이나요? 워낙에 오래돼 가지고요 흐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장로님들한테 상담만 받아요. 어떻게 하냐고. 1년에 2번씩 물어요 저한테. 그리고 오늘 또 와서 10시부터 하는데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보이지요? 아, 눈이 좋으셔요. 컴퓨터는 오래되면 느려지고 프로젝터는 오래되면 흐려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형광등 불이 깜빡거릴 때까지도 안 바꿔요. 완전히 나가요 바꿔요. 좀 바꾸시면 여러분 참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정말 순식간에 애워싸고 죽음의 위기에서 천으로 된 보따리를 열고 악기를 조립합니다. 저 악기 이름이 오보라는 악기예요. 그리고 그 오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죠. 가브리엘의 오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활과 창을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브리엘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가 연주했던 가브리엘의 오보를 연주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브리엘 선교사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2016년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펄러스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5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10명을,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141명, 중국에는 시진핑을 비롯해서 30명, 북한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북한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누굴까요? 김정은. 왜 그럴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만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과 더불어서 소개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출발이 되죠.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걷는 걸음의 방향은 아담의 길을 가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느냐 두 길로 나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의 결과 사망과 파괴를 가져왔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결과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넘어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숭배 사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유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때 이런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리노 한인 장로교회는 달라.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 집사님은 참 대단해.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한인교회를 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모르는 너보다, 예수는 모르는 나도 너같이는 안 산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요. 인터넷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안 좋은 영향력, 악한 영향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언론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고 집안과 나라를 망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에 고국을 떠나서
타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아브라함, 이삭, 여호수아, 에스더 할 거 없이 이들은 어린 나이에 조국을 떠났지만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여호수아도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인물들,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셉은 팔려갔고 MK는 끌려갔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지요.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MK들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MK들은 부모에 이끌려서 갔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리노를 하셨습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리노에 가서 살 거야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모노레이에 있으면서 리노라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미국에 리노에 보내셨으며, 아멘.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착고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 착고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을 넣고 저걸 닫은 다음에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MK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말씀이 떠올랐고,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함께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분명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끝없이 지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속되는데, 그 이유가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MK들은 부모에게 끌려갔어요. 이 아이들 중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선교사입니다. 아마존에 지금 25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허은석 선교사는 몇 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리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에도 다녀갔고, 저도 2005년도에 아마존을 또 다녀왔습니다.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기 전에 남미 여러 나라를 거쳤어요. 겨우겨우 말 좀 통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옮기고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는 그나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LA에 있는 한인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못 가는 거 보고 교회에서 비용을 내서 미국으로 자녀들 둘을, 남매를 초청을 했고 교회에서 영주권을 만들어서 보호해 줬어요. 그렇지만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이게 쉽냐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지나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이들한테 넘어갔어요.
저 남자아이가 깽단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부모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이 헤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깽단과 싸움 끝에 허벅지 쪽에 칼을 맞아서 약간 절개됐어요. 그 와중에 엄마가 된 허선교사가 폐암으로, 그때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고쳐달라고, 평생 이러고 있는데 암으로 떠난다면 말이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아마존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허선교사님은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갔고 다시 재발되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MK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합니다. MK들이 주로 고민하는 신앙적인 문제들,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MK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만, 왜 우리한테만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권은 한국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진로에 대한 문제, 이슬람권에서는 학교로 가려면 신앙 고백서를 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교사 자녀가 이슬람 신앙 고백서를 쓸 수 없잖아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홈스테이를 하는 거,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 나이에 맞는 교육과 지원과 돌보는 일을 하는 기관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통해서 MK들의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인내를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형통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만 형통할 때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을 때에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지, 바쁘고 형통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적당 넘어가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고 신앙생활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30대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판단한 걸 나누면 이렇습니다. 지금 30대의 부목사님들 많은 경우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엄마 아빠가 올인해서 이렇게 공주 왕자로 키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오빠 하다가 오빠가 신대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질 가니까 졸지에 사모님 소리를 든 젊은 세대들, 사명감이니 뭐 이렇게 거창한 거 그들에게는 잘 안 맞고요. 아시는 대로 부목사님들 사례비가 별로 안 돼요. 친정엄마는 고사하고 시부모 눈치도 안 보고 살던 세대기 온 교인들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메모지 하나 딱 냉장고에 붙이고 나가는데 오빠 여기까지. 굉장히 쿨한 것 같죠? 그럼 부모들이 만나서 마무리를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 졸지에 싱글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내할 나이에, 인내할 상황에서 인내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MK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견디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방 문화와 학문에 능하게 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자신이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소한의 믿음을 지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그 믿음도 바닥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종로를 탈 때 하나님 모시듯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요즘 법명으로 뭐라고 나와요? 강간미수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요셉도 있었고요. 우리도 살면서 있었고 지금까지 형통했고 없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계십니다. 이 문제는 요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실에서 자주 겪는 일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 살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너무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멀어져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언어를 배워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소화해야만 했어요. MK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를 익혀야 했어요. 왕따를 당하면서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속이 깊은지 부모들에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엄마 없을 때 울어요. 왜? 내가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어려운 줄 알고 힘든 줄 알면 엄마 아빠가 마음 상할까 봐. 그렇게 속이 깊은 애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긴 계획 안에 들어있는, 다른 나라에서 언어에 익숙하고 또 다른 문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그런 부분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MK들의 3개 국어는 보통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그 나라 언어. 4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MK라고 언어가 그냥 될까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인내로 그릇을 만드시고 문화와 다양한 문화와 학문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흉년 위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열방과 조국을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다가올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MK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없는 비장의 무기를 MK들은 가졌더라고요. 그게 뭘까? 부모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배워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인데 대다수가 자녀 교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 교육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역시 어렵죠. 왜 어렵죠? 말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목적이 여럿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속으로 났으니까 네 새끼라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뜻대로 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릎 꿇고 겸손의 신앙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학원만 보내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조크처럼 얘기를 안 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내 속으로 났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주특기가 있어요. 박 목사님 이래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며칠 때로는 몇 주 지나서 기훈아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해 주셨어고 부모님들 얼굴이 훤해요. 이걸 아기 때부터 반복해서 수도 없이 보면서 어느 시점 지나서 하나님 살아있는 분 맞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온몸의 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사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은 무릎 꿇지 않은 내 탓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워낙
정해진 시간이니까 서둘러서 진행하죠. 저희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죠. 저희 사역은 한국 이름도 영어 이름도 길어요. 그래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인데 영어 약자로 해서 그냥 컴캐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15개 교단과 127개 선교기관이 속해 있는데 세워진 지는 20년 됐고, 저는 2015년도에 주강사로 가서 집회를 한 것이 연결이 돼서 2016년부터 풀타임으로 그 일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친교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담, 진로에 대한 것들을 나누죠. 또 7월 달에는 매년 초중고생 160명을 본국에 초청해서 2주간 동안 MK 리더십 스쿨을 하죠. 첫 주간은 영성 수련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 2주째 때 한국의 발전된 현장과 역사,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을 합니다. 3번째는 MK 리더십 스쿨,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12월 말까지 한국에 나와 있는 MK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들을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MK 핫라인을 만들어서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심리치료사, 기독 청소년 상담사, 정신과 의사까지 연결을 해서 그들을 상담해서 미리 어려운 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와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고요. 컴캐드 USA는 제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는 이미 MK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선교 현장에 갈 만한 대학교가 마땅치 않아서 수재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컴캐드 USA를 4월 첫 주에 산호제에서 재단 설립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있는 MK들과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MK들을 한인 교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한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MK 가운데 없도록 아직은 너무 작지만 장학금 지원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본인 말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땅을 기증을 해 주셨어요. 큰 땅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해서 대학교 기숙사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훈련과 리더십 훈련과 영적 훈련을 준비하려고 땅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축하실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웃지도 않고 아멘도 없고 무반응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MK 비전 빌리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도 친인척에 있는 것도 한두 주지, 한두 번이고,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한국에 빌딩이 있는 분들 주시면 기쁨으로 쓰겠습니다. 예, 못하더라도 웃기라도 해 제가 덜 써먹할 거 아니에요. 한국만 필요하냐고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72개국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 좀 있습니다 하면 미국에 있는 집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두세 채 있는 분들을 얼른 정리하셔서 주시면 선한 흔적을 남기는 일에 제가 기쁨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앉아서 이걸 봤어요. 제가 리노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땅끝 172개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표를 보면서 들었어요. 주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172개국의 선교사들을 여름방학, 지금 7월달 그 준비로, 제가 몸은 여기 있어도 밤낮으로 바쁜 것은 한국 일, 미국 일을 양쪽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 선교사는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실질 그의 묘인데 묘에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미국 감리사인데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외국인 묘지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참관하는 건데 2주 동안 저희들이 캠프를 마치고 마지막에 가는 코스입니다. 저기에 현재 417명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 그 중에 4대가 묻혀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이 묻혀 있기도 합니다. 한 살짜리도 묻혀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다들 엘리트였고 그러나 주님 사랑, 그 복음 사랑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미랄이 되고 한국 땅에 묻히면서 그런 기가 막힌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맛집만 찾지 마시고 맛집도 가시고 꼭 가서 보시면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저걸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 IT에서 여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빠는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멀쩡하게 병원 잘 경영하다가 하나님 콜링 받고 하와이 가서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갔어요. 그래서 빈민촌에서 12명씩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친대요. 응급치료사.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시킨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끝나면 다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돌리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원주민들을 키우는 일. 네, 그랬어요. 시원아, 너는 아빠가 의사인데 여기에는 유난히 의사들이 많이 묻혀 있지 않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 저희 아빠도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고3짜리 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MK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